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찬미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오늘은 조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증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회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필요한 어떤 시점인데 우리가 그 큰 전도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했다고 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낯선 두 사람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와서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막 닦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망가진 피를 막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한 100근쯤 되는 엄청나게 귀한 모략과 침향을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붓넣었는데,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 정도의 향유가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지는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사람이라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향유가 예수님의 시신에 막 부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예수님의 시신에 100근쯤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이 엄청난 부자가 누구인지 알고자 제자들 사이에서 막 야단 법석이 났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의원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너무나 큰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단 한 번도 제자들과 같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서 예수의 장례를 치러주는지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장례만 치러준 것이 아니라 이후 제자들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모두가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제자로서 활동하지 하고 계속 궁금해하는데, 근데 그렇게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는가 하면 요한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3년 전에 그 옛날 깜깜한 밤에 자신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요한이 그냥 자기 혼자 들을 수가 없어서 붓으로 적어서 자세하게 적어서 훗날 요한이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펴낼 때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여서 오늘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니고데모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내들인 의원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였지만 이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예수의 등장에 이 사내들인 의원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계속 이 사람에게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 생활의 처음 시작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과 끌림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심과 끌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말씀에 계속 끌리게 되고 뭔가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이젠 이 니고데모가 그 밤에 용기를 내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가 거듭나게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 손을 잡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이 예수님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근데 그 대화의 주제가 크게 세 가지의 주제입니다. 오늘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자신이 고뇌하고 고민하던 것이지만 정말 감추고 싶었던 것들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두 다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들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뭔가 하면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니고데모에게 멘탈 붕괴와 같은 그러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너무나 충격에 가까운 선언이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나이가 몇인가 하면 60세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국가의 종교의 전반을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황당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를 찾아간 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는 국가의 부패와 종교의 타락에 대한 시국의 이야기를 논하러 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작부터 던지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주도하시더니 그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 말은 아직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스스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열심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의로, 그냥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신념 때문에 혹은 너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너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면 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누군가 제가 평생 지금 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10년 넘게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살아온 제게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했다면 제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해도 제가 그 말을 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보통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무례한 놈이 있냐, 내가 너를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줬더니 건방지게 못하는 말이 없네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근데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를 낮추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뭔가 하면 겸손이에요. 진리의 빛이 나의 잘못을 드러내며 나를 정확하게 가리키며 지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뭔가 하면 겸손이에요. 이 겸손하다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덕성 중에 하나예요. 수년째 제게 가끔씩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는 아주 특별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글들은 정말 제가 받기에 너무나 힘든 문자예요. 근데 처음에는 왜 이런 글을 내게 보내실까 참 궁금했어요. 그 대부분의 글들은 뭔가 하면 아주 혹독한 책망의 글이고 계속 목회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언의 신의 글들이거나 아니면 1800년대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들의 글들을 인용해서 현대 신앙인들을 비판하는 글들을 장문으로 써서 계속 저한테 보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잘못에 빠져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글인지 참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 글이 대부분 책망의 글들이라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한 수년째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글이 혹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메일을 읽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왜냐하면 당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글이
이분의 글이 아니라, 이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니 첫 번째는 불편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수용하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실제 많은 경우 부인하려 해도 그 글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제 신앙에 오염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 되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스스로 낮추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때때로 실수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분이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그분이 정말 고령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자신이 실수를 하실 때마다 가장 빨리, 제가 알기에는 가장 빨리 잘못을 인정하시고 돌이켜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거나 혹은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다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꺼내면서 혹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진실하게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보여지는데도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이고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진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니고데모에게처럼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또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의 불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고 있고 그 사랑의 불이 여러분을 회개케 하고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첫 번째 교회의 기별이 바로 뭔가 하면 첫사랑을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걸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불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신앙의 시작점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동력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식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에너지도 없이 그냥 관성으로 우리 신앙이 굴러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처럼. 근데 그런 신앙은 다시 말해서 관성으로 굴러가는 신앙은 언젠가는 신앙의 오르막이 나타날 때 멈추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60년 동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꼭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분별한 진실은 바로 뭔가 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자신이 평소 알고 있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로 성경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당황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 그것을 가르쳐오고 있는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60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나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이 말은 나는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교사인 너는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그냥 사람들에게 이론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는 체험이에요.
다시 말해 당시 유대 교사는 자신도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사로서 60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대교사가 아직 신앙의 첫 단계인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시작. 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이 거듭남의 경험과 성령의 역사,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 그런데 이 땅의 일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주 니고데모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거의 멘탈 붕괴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6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지? 예. 그는 학문적으로는 당대의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도 없었고 대꾸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지식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한 번도 자신의 삶 속에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교회법과 교회 형식과 예배 절차와 교리는 알고 있지만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분의 사랑의 온기를 실제로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차갑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고백은 거짓일 수 있다고 요한은 요한일서의 편지서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니고데모는 지금 완전 멘탈 붕괴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하늘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맞는지 우리가 정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모든 진리를 마음에 담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이 순간에는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이야기가 옳다는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그의 양심은 확신했지만, 다시 말해서 이 진리에 대한 그 호의는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가 그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그냥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갑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심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거야, 그리고 이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그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떨어진 이 진리의 씨앗이 발화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가 회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과 지식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바람이 그의 마음속에 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너무너무 영혼 구원을 하고 싶어서 경계 근무를 서는 초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했어요. 어떤 날은 초소에서 제가 하도 원성을 높여서 막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난 줄 알고 고참이 올라와서 제게 좀 살살 좀 전도하라고 하면서 막 올라오기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전도의 대상은 첫 시간에는요,
저항을 합니다. 막 저한테 반대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용해요. 이 세 번째 시간부터는 언제나 제 혼자 떠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한 4시간씩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주님께로 인도되어진 사람을 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 경계식 근무 시간에 하루 4시간씩 설교를 들으니까 모든 걸 다 알아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제가 식사 때마다 틈만 나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훈련 나가면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내 이야기를 꼼짝없이 다 듣게 돼요. 그래서 2번, 3번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수십 시간씩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친구들이 너가 말하는 그 진리를 인정하기까지는 한다는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회심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지는 다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나처럼 신앙심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과 어떤 성경적 지식을 배우고 익혀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에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 진리, 영원 불멸, 심지어 세천사의 기별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우리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지식 속에는 담겨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불활성 상태로 그냥 우리 안에 죽은 채로 담겨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0년 동안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를 뒤바뀌게 만드는 대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니고데모가 요한에게 들려준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탁 떠나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던지셨다고 합니다. 이게 요한한테 한 이야기겠죠.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보면 니고데모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떠나려고 자리를 개서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알지 너. 그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잖아. 근데 그것 같이 마치 내가 땅에서 장대에 매달린 뱀처럼 땅에서 매달리게 되는 일이 벌어질 텐데 다시 말해 언젠가 내가 땅에서 들려지는 장면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1500년 전에 모세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들여올렸던 것처럼 내가 땅에서 마치 흉악한 뱀처럼 다시 말해 흉악한 죄인의 영상으로 들려지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내게 이끌려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다시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때 그의 등에다 대고 예수님은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잊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땅에서 들려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돌아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못할 때는 그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그는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기까지는 했는데 그분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막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온 군중들의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롭게 예수님의 행적을 쫙 주목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돌연 6월절 준비를 하고 있던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근데 그날 전날 밤에 자기도 모르게 사내들인 회의가 쫙 모였는데 그 결정에 의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바로 이른 아침에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고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는 급히 골고다 언덕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그토록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퍼즐처럼 다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암송하고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퍼즐처럼 막 맞추어져 오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비추어 주더니 드디어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앞에 비로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는데 근데 그 모습이 차마 얼굴을 들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지고 부서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전 산상에서 하셨던 말씀, 니고데모야 기억하라고. 꼭 내가 하는 말을 잊지 말라고. 내가 1500년 전 모세 시대에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땅에서 들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내가 보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는 기억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너가 알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너는 나에게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이끌려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이 진실 앞에 넋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는 그 어마어마한 고초 속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자신의 죄를 드디어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잘나서 보지 못했던,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죄가, 이 누더기 같은 더러운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이 죄 때문에 그분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돌아가고 계신지, 그 장면을 뼈아프게 그 십자가 앞에서 그가 고통을 속에서 그걸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렇게 예수와 연관되어질까 두려워했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아무 꺼리낌 없이 자신의 태도를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을 거죠.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두려워 흩어진 그때 이 니고데모는 가장 용감하게 그분의 버려진 시신을 수습하며 장례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쓸쓸한 곳에서 비참하게 매달려 계신 그분의 시신을 내릴 때 아마 니고데모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울었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감겨진 눈꺼풀, 그 시대소망에 나오는 글귀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뚫려진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 그리고 누더기처럼 난자당한 그분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그 상처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그분의 시신을 닦아 내려갈 때, 그리고 향유를 부을 때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을까? 우리 상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상처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당하신 상처임을 그가 이제 그 하나하나마다 깨닫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00년 전 역사 속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골백 번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이제 니고데모처럼 내 가슴 속에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니고데모처럼 참된 회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성경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니고데모,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3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이 희생의 의미가 언제나 우리 눈앞에 보여야지만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교만하고 잘 참지 못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적인 실패의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내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본 것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희생의 모습이 보여야지만 그 의미가 가슴속에 깨달아져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도 어떤 토론회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관계된 책을 수도 없이 지금 읽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은 할 수 있고 수많은 책을 읽으면 신학적으로 풀어낼 수는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저를 바라봐도 저는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하의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런 저를 위해서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암송을 했는데, 근데 바울은 계속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 수도 없이 이 대목을 되뇌이면서 암송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거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가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천천만만의 천사와 24장로와 온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엄청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사복음서에서는 그토록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그분에게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위해 바쳐졌다는 이 사실을, 이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불타올라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찬양의 호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이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이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이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 간절한 기대와 소망 정케하셨네. 나의 십자가